오늘따라 성가대가 수가 반으로 딱 잘라졌네요. 여러분이 주일날을 늘 말하지만 율법이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날은. 우리에게 주신 날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자기 날로 삼잖아요. 근데 우리까지도 그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안 믿는다면 뭐 주일날이 뭐 상관없는데 믿으려면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나한테 하나님 맞추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는 것인데 맞추면 되는 것인데 그 주일날까지도 완전히 나 중심 살아가기 때문에 늘 제일 무서운 것이 납니다. 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마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장애되는 것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문제구나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죠 사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돕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거부한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알면요. 그렇게 안 되죠. 보세요. 보지도 않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날립니다. 그 보지도 않아요. 현미으로 봐야 보여요. 근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요 지금.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보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지금 초죽음 됐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창세기 5장에 이제 족보가 나왔으니까 족보를 배경 삼고 명문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그랬더니 뭐 여러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케네디 가문이다. 그리고 영국에는 러셀 가문이다. 다 그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또 영국에는 이제 수상 그러니까 총리가 나왔고 그리고 노벨상을 타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케네디 가문은 계속 이상한 거지. 암살당하고 또 부인이 걔도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게 무슨 명문 가문입니까? 훌륭한 하버드를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이 전부 다 이 명문 가문의 기준이에요. 기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가문이 명문 가문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진 가문이다. 이게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진짜 한번 우리가 되게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복음에 늘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어떤 스펙, 뭐 하버드를 나오고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오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그거 안 해도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축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뭘 하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가문이 뭐냐? 복음 가진 가문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인간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어쩌고 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아버지 후광을 얻고 다시 말하면 금수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스스로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다 지방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문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좌우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알고 누리느냐 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요. 성경은 이 얘기밖에 없어서 딱 묶어버리면 세 가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안단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믿음을. 많이 안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걸 내세운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했는데, 많이 안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수십억의 세계 인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모르고 한 소리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늘 가정에서 계속 전달돼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세상 말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배경은 분명히 사단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하거든요, 사탄이. 근데 사단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섬깁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뭔 얘기 숭배할 게 아니에요. 잘 봐달라고. 그게 더 망해버린 거죠. 사단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원래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섬기면 섬길수도 무너져버린 거죠. 표시도 없이 나중에 지옥까지 가버립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세상에 누가 훌륭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요, 복음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바다 물속에서 죽어 있는 것과 똑같아. 복음 모르면 바다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바다에 그 오염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물고기 속으로 짠물도 들어오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바닷물하고 상관없습니다. 배경은 바닷속에 바다 물속에 있지만 마음대로 다닙니다. 심지어는 파도도 물결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면 종교 생활해요. 종교 생활은 그건 백발백중으로 실패해버립니다. 그건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고생하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정말입니다. 자꾸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그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것에 매이면 안 돼요. 막 그런 것도 있구나.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에 매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복음만이 또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후대가 뭐 공부 잘하면 좋지요. 착하면 좋지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식 이상하니까 더 필요해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에다 맞추지 마시고 자꾸 복음 속에 맞춰. 그러면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자꾸 복음을 누리면 복음의 영향이 갑니다. 바로 제일 많이 본 것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진짜 복음 누리면 그 영향이 간다니까요. 일단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살아나요. 이상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댕감하고 살아나도 이상하게 살아난다. 내가 일부러 안 나있는데 막 살아나 버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사업이 살아납니다. 또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산다니까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제 좀 혀도 안 들어가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요. 불신자, 첫째 불신자입니다. 그 놀랍게도 불신자도 번성합니다. 근데 결국은 조지라고 몰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본다니까요. 다 이것만 보고 뭐 불신자 잘 되지 않느냐 말이야. 여기까지는 안 와. 또 여기까지 오면 그때는 이미 다 무너져버렸어. 한참이죠. 사단이 이걸 어떻게든 이거 감추고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꾸 성공하는 것처럼 자꾸 성공하죠. 이것은 일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결국 저주받느냐?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건 이유 없이 죽어요, 그건요. 그건 뭐 물어볼 것이 없어요. 원리가 그렇다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그 자꾸 인간의 가치를 자꾸 땅에 떨어뜨리고 짐승을 올리고 말이요. 개 가치를 자꾸 올리고. 요새는 참 그 안타까운 것이 그 드라마 보면 꼭 개가 등장합니다. 그 참 놀랍게도. 사람들 자꾸 개하고 친숙이 만들어요. 친숙하게. 참 이상하죠. 이제 앞으로는 틈없이 이제 이상한 게 또 더 나올 거예요. 친숙하게. 귀신이 자꾸 나와서 기순하도 친숙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래 살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요, 오늘도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 육신적인 건데 자꾸 친해지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친해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후손 중에서 가인 나오잖아요, 가인. 이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은 동생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돌로 쳐 죽이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왜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잘못도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이 살인은요, 두 가지잖아요. 타살과 자살. 근데 이건 100% 배경은 사탄입니다. 남을 죽인 것을 타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살, 다 살인이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 배경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배경은 사단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딱 숨어서 안 보인다니까. 그래, 다른 것도 자꾸 봐라. 누가 해서 괴롭혀서 죽었고, 누가 뭐 해서 죽었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사단은 깜짝까지 속여버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눈 안 뜨면요, 계속 사단에게 속습니다. 내가 사단에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후손들이 가축, 그러니까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조상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다 들에 이 산에 짐승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데려다가 이것을 어떻게 키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들까? 이제 그 시작한 그 팀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 조상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가축 기르는 조상. 그런가 하면 심지어 보세요. 악기까지 만들어요. 악기를 만든 조상도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리고 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철강을 다루는 이 조상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이렇게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조상이에요, 조상. 근데 이것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잘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이 문제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항상 하나님과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열려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 왜? 우리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자꾸 육신으로 이렇게 열려있으면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무너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신자입니다. 똑같이 신자도 번성합니다. 근데 이건 번성 말 그대로 이제는 축복이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셋은 누굽니까? 셋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셋이에요. 셋. 이름이 셋이에요. 이때부터 지금 노아까지 혈통을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이 혈통이 전부 다 축복의 혈통이라. 축복의 혈통.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이죠. 당연히 이 혈통은 복을 받죠. 여러분의 가문이 이제는 우리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꿔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내 후손은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후대가 계속 이어가면 계속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후세가 또 딱 끊어버리면 그걸 끝날 것이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축복의 혈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녹 나옵니다. 에녹. 왜 에녹이 중요한가? 에녹이 왜 죽었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65년. 뭐 지금 같으면 어마어마하지만 그때는 성경에 봤지만 굉장히 어떤 700년, 800년, 900년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적게 살았는데 어떻든 간에 짧으면서 굵게 살았어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짧으면서 굵어야 돼요. 그 맞으면서 그냥 가물가물 그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르는데 내 몸이 병원에 누워야 할 신세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불러가십시오. 병원 의지하고 싶죠. 뭐 왔다 갔다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근데 병원에 누워서 살 내 삶이라면 천국으로 옮겨주십시오.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럼 기도를 해야 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특히 하나님 축복받은 혈통들은 죽을 때까지 아주 멋지게 살다 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75세에 하나님 믿고부터 100년 동안 멋지게 살다 갔다니까. 모세도 120세까지 마지막 죽을 때 성경 보세요. 모세는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하나님 불러간 거예요. 그게 멋진 죽음이에요. 오늘 죽은 게 아니어서 영적으로 이사 가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환송 그러죠. 소천 그러죠. 하늘에서 불렀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죽음도. 그래서 죽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기쁨의 찬송으로 보내드려라. 그래서 김한란 박사 같은 사람 옛날에 이대 총상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말고 환송곡을 불러다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천국에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누굴 낳았냐면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누굴 낳았냐면 이때 유명한 노아를 낳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 무드셀라는 이제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를 여기다가 놓았을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최초로 승천했잖아요. 승천, 죽지 않고 한라로 옮겨갔죠. 이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죽지 않고 한로에 바로 가고 있었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단 말이거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주인인 사람. 오늘 아침에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인을 바꾸지 마세요. 주인을. 마귀는 늘 주인을 바꿉니다. 야, 주인 바꿔. 네가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네 남편이 주인이야. 네 자식이 주인이야. 자꾸 주인을 바꿔버려. 그러면 이제 자기 세상이 되니까. 자기 세상.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리스도일 때만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리스도면 여러분 가정이 주님께서 책임집니다. 걱정할 게 없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이죠. 그러면 가정에는 끝나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안 믿거든요. 간단한 것을. 내가 해야 되고 내 생각으로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걸 깨야 됩니다. 나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조부지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약간 기록된 것을 보면 무드셀라 969세. 그럼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올해까지? 그 이유는 이거지. 노아를 살려고. 왜 노아를 살려야 됩니까? 노아에게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주를 부탁했잖아요, 방주. 노아야, 너를 위해서, 네 가문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가 뭔지 압니까, 이게? 뭐, 배를 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또, 노아가 무슨 목공 전문가랄지, 무슨 건축의 전문가도 아닐 것이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산에서 방주를 지라니, 이게 기가 막히려 합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그 전체적인 윤곽만 나왔지, 세밀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 다 물로 심판해야 되는데, 방주를 지어서 그 중에서 방주를 믿는 사람들은 살도록 누구든지 방주만 들으면 산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했는데 노아를 혼자 있을까 봐 하나님이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가 봤습니까? 무드셀라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직접 봤어요. 에녹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 살았어요. 300년 동안. 또 무드셀라 낳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왔잖아요. 300년 동안 같이 동행한 거예요. 같이. 근데 내가 볼 때는 남행이 좀 시원찮아. 아들이. 근데 노아는 제대로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맡겼는데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를 짓도록 무드셀라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무드셀라, 네가 에녹이 네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행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아에게 가르쳐라. 그 노아가 그걸 같이 누리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할아버지 중자라 조부로부터 늘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같이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이를 떠난다.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때마다 왜 동행하시니까? 사실대로 동행했다니까. 사실대로 함께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완성시키잖아요. 한 번도 경험도 없고 가르쳐주지 않는 방주를 말이에요. 그래 놀랍게도 방주가 완성되는 해 무드셀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승천하면 소천받죠. 죽게 되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방주가 완성되는 해에 방주 노아가 600년이잖아요. 방주가 와서 600년이요. 그래서 369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누설로 봐서는 그러니까 600년 969세잖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되니까 무드셀러는 이제 하늘의 부름 받고 가버리고, 이때부터 방주가 완성되니까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이 께서 너무 이 땅에 재앙이 저주가 또 지하에 가득하니까 막 물로 이제 막 때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 상관없이 뭐 필요 없어, 말은 않지만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뭐 교회가 뭐야, 뭐 하나님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준비하는데 관심도 없어. 뭐 주일날 뭐 이렇게 뭐 예배 뭐 이렇게. 우리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노아가 체험했던 하나님, 무드셀라가 체험했던 하나님, 에녹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명문 가문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가문이요.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혈통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혈통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있다니까요. DNA란 말은 유전자란 말이에요. 유전자. 인간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라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지 말이에요. 다 유전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전혀 모르겠더니 커가면서 이상하게 막 아빠 엄마를 닮아간다. 이게 육신적인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전자는 얼마나 바꿀 수 있어요? 유전자가 생명입니다. 유전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유전자가 복음입니다. 이걸 얼마나 바꿀 수 있어요? 영적인 유전자. 꼭 기억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으로 믿잖아요. 오직으로 믿는 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압니다. 근데 오직은 모릅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는 가문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남편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주인을 정말 한번 모셔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의,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늘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의 덕을 봐요. 왜 주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덕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단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신년 성경이 볼 때 분명히 단 말했잖아요. 달을 쌓아라. 하나님의 단이 있는 가정. 이 단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려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자리가 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단. 이게 말씀 따라가는 단. 그리고 기도가 있는 단. 그리고 전도 대열에 있는 단. 여러분 가문이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 대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요. 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문의 세트를 가지고자. 그러니까 이 결혼을 준비한 사람들 이거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제발 좀 결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덜컥 잡아가지고 말해요. 그 사람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요. 3년. 3년은 다 드러나버려. 당신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알아야지 왜 모릅니까? 아무리 연애도
3년 생활한 것하고 연애하고 다릅니다. 영어는 늘 핑크색이거든. 아름다운 색깔. 근데 연애 딱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사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늘 부대끼고 사는데. 그러면 3년이면 다 드러나버려. 이제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보고만 안 되면 갈등 못 이겨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지 뭐. 그러느냐고서. 여러분 한 번간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알았는데 이제. 그래서 좀 생각 좀 많이 해야 돼.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 가문을 생각해야 돼요. 가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할 때 꼭 가문을 봤잖아요. 그건 상당히 현명한 생각이라고 해요. 가문이 잘 사냐? 그것보다도 가문이 흐름을 봐야 돼요. 가풍도 보고요. 다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다. 시가집 가풍 이렇게 하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가 시집 왔으면 시가집 가풍을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옛날 여자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옛날에. 그 전부 다 배경이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하청 못된 거 들어가지고 여러분 중국도 유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이 이상하게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가고 조선시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남존여비 하면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딸이 5명 있잖아요. 중하들어요. 학교 갈 게 없다는 거야. 시집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잡는다. 안 버렸다니까 아예. 남존여비. 아버지가 워낙 유교에 강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누나들이 고생했죠. 그러니까 큰 누나는 이제 깨인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아버지 좋습니다. 그럼 제가 스스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누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장학생하고 대학교까지 장학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뭐 방학 때 뭐 그때는 알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숙사에 뭐 남아서 기숙사 일 다 보고 그러면서 돈 한 푼 돈만 안 받고 대학까지 장학생 졸업했다. 그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면역관 하신 분이 여자는 배울 거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넣으면 되는 거지 뭐 배울 게 뭐 있냐. 여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 쓸데없는 유교 사상 때문에. 가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문의 예틀이 뭐냐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부모와 조상의 예틀. 이것도 전부 지금 보이지 않는 잡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음적인 세틀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후대가 살아요. 가장 복음적인. 꼭 기도해야 돼. 가장 복음적인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후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복음적인 가정, 가문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럼 끝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그러면 다른 거 알지 말고 자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라고 말해요. 우리 복음 하는데 왜 복음으로 적당히 합니까? 복음이 모든 것인데 귀한 것으로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좀 추가 붙이면 결혼할 사람들은요 딱 기준을 딱 복음 잡수 복음으로. 복음 있느냐 없느냐. 복음 없어 무조건 아웃. 뭐 하버드 무슨 뭐 나와도 무슨 아웃. 목사님이 영접하고 다니면 그건 다음 얘기고 그 순간에 아웃이요. 그건 다음 얘기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건 90%는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누나가 케이스요. 우리 둘째 누나. 오늘따라 우리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매형이 아주 고수분자예요. 유교 쪽하고 뭐 세상. 그러고 누나를 꼬시려고 그때 최고 좋은 성의 찬소 딱 갖다 주니까 누나가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지 몇 번 교회 나오더니 결혼하니까 딱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핍박합니다. 저하고는 상진도 안 해요. 뭐 목사도면서. 지금도 핍박하나요, 지금도. 그 무섭대요, 지금까지. 계속 교회 가면 뭐 핍박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그걸 보면서 사단의 세계를 봐요. 사단이 저기 지배하구나.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럼 지금까지 그러죠. 벌써 80이 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준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으로 선택하면 결과는 분명히 축복이요. 정말입니다. 그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부터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